성안교회 축복의 언어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성안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고요,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오츠 슈이치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어느 전공이냐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책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가 헤어진다거나 마지막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뭘 입지? 뭘 먹지? 뻔한 거죠. 항상 양복 이거 입고 다니는데 이거 입으면서도 뭘 입지? 어차피 이건데. 아니면 뭘 먹지? 이런 생각들 하고, 또 아내한테 퇴근할 때쯤에 전화해서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뭘까요? 보통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돈이나,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아직 젊고 이제 용감할 때에는 무엇이 되고 싶다, 무슨 공부를 하고 싶다, 뭐 비전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모이면 뭐 정치 이야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부터는 주식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식 얘기나 뭐 비트코인 얘기, 아니면 아파트가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할까요?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이런 이야기 아니라고 합니다. 이 오츠 슈이치 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 1000명 정도를 만났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후회하냐면, 사랑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한테 이것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나, 아니면 감사의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있었던 추억들과 그 이야기들을 나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누워서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어르신이 기력이 쇠하고 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분이 하셨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모인 가족들을 손을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고 한 번 쓰다듬어 주면서 이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을 기억하는데, 그 눈빛 속에서 그분이 일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가족이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정말 중요한 말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그들이 학창시절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사랑의 매로 저를 치기도 하셨던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들이 일평생 교훈이 되어서 그것을 아직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며 후임들에게 해줬던 말이 20대 어린 나이에 별것 안 되는 깨달음이었지만 그들을 그만큼 사랑했고 아꼈기 때문에
그 말을 함께 나누었기도 하고,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아무 말 없이 잡아주셨던 손길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서 아직도 그 손길을 간직하며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가족들에게 실천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겠다라는 다짐을 오늘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다시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대부분 이 편지글로 쓰여져 있는데 그 편지 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편지를 가장 먼저는 디모데가 읽었고 그 후에는 성도들이 읽었으며 이 가르침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마지막 편지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멍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각 복음서의 끝과 사도행전의 처음을 보면은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가 복음서 마지막과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때가 마지막이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건 맞지만 육체를 입고 제자들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은 이 순간이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왜? 그 내용이 1장 8절에 있는데 1장 8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 여러분 성령을 왜 받을까요? 성령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요즘 의대가 유행이래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의대 가려고 하는 걸까요? 예, 그런 축복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분명히 1장 8절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아, 초대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전도자로 살아가라. 복음을 전해라. 성령 충만의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니 전도를 하기 위해 살아가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학력도 좋고 가문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에 영주권이 있다거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사실 바울에게 대단한 큰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 표대가 되어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동안 내가 지니려고 했던 것들, 다 가지려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별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는 말하고 다녔던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전도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전도자가 되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냥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엄히 명하노니 반드시 이건 지켜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 말씀과 복음을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녀야 할 그 사역과 삶의 중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되어야 하겠습니까? 2024년 이제 새해 기도 제목에 무엇을 기록하실 생각입니까? 내년에도 종이 비행기 날리려나요? 모르겠네요. 종이 비행기가 됐건 기도 제목을 적건 1번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떠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천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6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오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저는 전에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 교회가 이 안양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안양역 근처에 보면은 안양 1번가라는 이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자골목 같은 어떤 번화가인데 그 안양역 앞에 1번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보여주시죠. 여기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다 지은 게 아닙니다. 짓다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저 상태로 아까 그 사진의 상태로 몇 년 있었냐면 25년 동안 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이면 막 한참 이렇게 경제가 호황이었나 봐요. 그때 안양 1번가가 경기도 내에서는 서울의 약간 명동처럼 번화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막 모이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곳에 저런 큰 쇼핑센터, 이 원스퀘어가 생긴다고 해서 안양 시민들이 투자도 하고 분양도 받고 막 되게 신나했다고 해요. 그런데 짓다가 저렇게 뼈대를 올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 공사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 명물, 안양의 명물 원스퀘어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나중엔 무엇이 됐느냐? 흉물이 되었던 거예요. 올 봄에 드디어 철거를 했는데 그게 25년 만이었던 것이죠. 제가 성안교회 온 지 어느덧 6년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6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6년하고 벌써 또 한 달이 됐어요. 지난 시간 동안 성안교회 와서 가장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저만 부끄러워했나 봐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도전을 하고 여러 번 실패했던 게 제가 가장 이제 후회스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1월 첫째 주에 공약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1월인데 12월까지 10kg를 빼겠다. 만약에 못 빼면 내가 너희에게 치킨을 돌리겠다. 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12월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코로나 전이라서 막 100명도 넘게 올 때였어요. 100명 막 많이 올 때 막 140명 이렇게 올 때였는데 그때 공약을 못 지켜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왜냐? 치킨을 다 써야 돼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몇 년 지나서 제 기억에 한 3년 전인가요? 실제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뺐었습니다. 15kg 뺐었어요. 15kg 뺐는데 그때도 권사님들이 뭐냐면 아유 목사님 다이어트 한다더니 살 하나도 안 빠졌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15kg 뺐던 겁니다. 워낙 얼굴이 커가지고 이게 살인 것 같지만 다 뼈예요. 뼈라서 얼굴이 안 줄어서 그렇지 그때 줄인 양복이 이겁니다. 근데 요즘에 살이 다시 불어나고 있어. 지금 이게 단추 풀고 설교해야겠네. 단추 풀고 숨이 안 쉬어집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여러분 지금은 몇 킬로인지는 다시 나중에 천국 가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물도 목표도 완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로서 이 제물 위에다가 술을 붓는 이 제사가 있는데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마지막 발걸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라는 의미가 이 본문의 이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통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할 것을 예측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미 로마에서 형을 이제 집행을 앞두고 다 결정된 상태에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일 것이다라고 이 예측을 하는 것이죠. 어찌 되었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어떤 해석이 맞건 마지막에 쓴 편지라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어디까지 지금 진행했는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4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완료형으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이 아니라 다 싸우고 싸움 끝났다. 달려갈 길도 이제 지점을 남기고 가는 중이 아니라 다 마쳤다. 믿음을 온전히 마침내 지켰다. 완료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이제 무엇이 남았냐라면은 경주는 다 끝났고 이제 시상식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면류관, 오늘로 치면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메달 거는 일, 이것만 남겨두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고 시작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다했습니다. 무엇을 다했다고요? 사명을 다했습니다. 짓다가 멈춘 흉물이 아니라 다 지어서 완성된 멋진 건물, 명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경주를 시작하고 중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표대, 결승점에 도달하면서 가슴을 쫙 펴고 그 꼬린 지점에서 만세를 부르며 내가 도착했다라고 외치고 있는 본문이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나는 다 마쳤다. 사명을 마쳤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야, 아직 너는 경주 중이야. 끝난 게 아니야. 성도님들,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는 전도를 하고 과거에는 무슨 봉사를 했고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찌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어디까지 있나요?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 길을 가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세요. 사명을 다하세요. 디모데야, 사명을 다하라. 나는 다 사명을 마치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명을 다하라. 무엇을 다하라고요? 함께 고백해 보세요. 사명을 다하라. 사명을 다하라. 사명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달, 그 지점까지 사명을 다하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끝날 때까지 마쳐라. 최선을 다해라. 경기에 나가서 꼬린의 표대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다하여 시상식에서 기다린 것 같이 우리도 사명을 다하여 승리하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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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들 주한이에게 첫 번째 꿈이 생겼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제 아들이 꿈을 꾼다면 지금 누가 정답을 말했는데 이제 아들 5살인데 요즘 꿈이 드디어 생겼어요. 뭐냐면 아빠 나 이 다음에 목사님 될 거야. 그렇게 말해. 목사님 될 거야? 응, 목사님 될 거야. 아빠처럼 목사님 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주한이가 아주 어려서 제가 목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비주얼이 이렇게 아닌가요? 목사 아닌 것 같네. 이렇게 김철현 목사님 그 영상 나면 목사님처럼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기도 한데 섭섭하기도 합니다. 나도 목사인데. 아무튼 목사님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무슨 유튜브 보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7위부터 1위 영상을 계속 봐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영상을 또 그거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아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7위부터 1위 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주한이한테 큰 교회 영상 그만 봐 이렇게 말해요. 아빠 이제 개척교회 목사야. 그 영상 보지 마. 교회 가면 너랑 나랑 엄마랑 셋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영상 보지 마라고 이렇게 타이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잘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를 하는데 주한이가 이사하기 싫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이사가기 싫답니다. 성악동 계속 있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제 유치원도 옮겨야 되고 교회도 옮겨야 돼 라고 했더니 유치원도 사랑 유치원 다니고 싶대요. 주한아 아빠 교회 이제 가야 돼 하는데 주한이가 뭐라냐면 아니라는 성안교회 다닐 거라고. 성안교회 다니고 싶다고 해서 지금 아이고 교회 학교는 성안교회로 보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사실은 사실은 성안교회 있고 싶으면 안 되는데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6년을 돌이켜 보면 떠나기 싫은 이유들이 너무 많이 있고 성안교회 있으면서 받았던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가정이 성안교회 올 때는 2명이었어요. 저랑 제 아내. 근데 이제 나갈 때는 셋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아이도 낳고 아이가 벌써 5살까지 되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게 태어났고 저와 제 아내 역시 사역하는 내내 다치거나 아팠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 그리 집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기도 안 하나 보다. 아니면서 이렇게 흉볼 수도 있는데 다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여겼습니다. 청년교구를 4년 동안 했었는데 잘 훈련된 청년들 덕분에 좋은 경험들도 많이 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었고, 청년들이 자라면서 취업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이제 막 아이도 낳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막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막 주한이 입던 옷도 주고 카시트도 주고 막 이러고 있어요. 2년의 사랑교구를 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집에 장례가 사실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희 교구 이종옥 권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뭐냐면 부목사 시절에는 권사님들이 목회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목회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구 사역하면서 연배가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덕분에 제가 교구 사역도 잘하고 많이 목회자로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1년밖에 하지 못해서 고등부한테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고등부 했었는데 그때 진짜 잘했거든요. 진짜로 해야죠. 막 2배, 막 3배 부흥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있어달라고 했었는데 한 10몇 년 만에 이렇게 다시 교회 학교를 하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이제 연배 차이도 많이 나고 옛날 감각과 요즘 감각은 좀 달라서 아이들한테 막 다가가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우리 엄마 교구 목사님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다 읽을 거면서 막 이러면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들 덕분에 올해도 고등부가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이 4장 9절 이후에는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영화가 끝나면 화면이 이제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바뀌면 그 영화의 마지막에 무엇이 나오냐면 감독 아무개, 주인공 누구, 보조, 연출 아무개, 음향, 촬영,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올라가죠. 바울 역시 마지막 편지에서 그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을 채우고 마무리를 합니다. 디모데, 내가 보고 싶다. 마가와 다투어서 헤어졌었는데 다음에 올 때는 꼭 마가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사랑하는 김철현 목사님, 구자석, 김창식, 김영진, 김영민, 최삼열, 전대상, 강성익, 김대영, 이문순, 권호연, 박효준, 장재인, 김은식, 이은혜, 이보혜, 오강진, 그리고 짧은 시간 함께해서 참 아쉬운 존경하는 이기수 목사님, LET 청년교구, 또 사랑교구, 참사랑 고등부, 그리고 성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울이 전도자가 되고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한 더불어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이렇게 봐볼까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악수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앞뒤 사랑에게 또 다시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나오나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이었다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이 다른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세상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너희도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자가 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이제 그 일을 마쳤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혼자서 영화가 완성될 수 없듯 바울의 인생과 사역도 바울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교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편지에서, 정말 마지막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이 여전히 보고 싶다며 그리움과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리하지 않으셨던 것은 우리도 함께 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신앙의 정수요, 십자가의 의미가 또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교회 마지막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되어라, 그리고 사명을 다하라, 사랑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되어라, 사명을 다하라, 사랑하라. 마지막이 되면 후회만 남는 것 같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혹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 또 실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목사로 살고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성안교회와 함께했던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앞으로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사명을 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훗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시상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손을 잡고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